네, 오늘은 우리 히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락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락엔 단어가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희락인 단어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 또 기뻐함과 즐거워함,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헬라어의 희락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도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내용과 깊이 면에서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기쁨이긴 한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기쁨과 행복을 넘어서서 영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특히 성경의 이제 맥락을 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을 기반으로 하여서 얻는 그 기쁨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외부 환경이나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 그런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한글 사전, 우리가 보는 공통적으로 보는 한글 사전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또 다른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즐거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번 명절에도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기뻤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생각해 보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맛있게 먹고 또 운전해서 어딜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걱정과 근심이 막 주어지기 시작해요. 또 뭔가 가족들과 함께해서 웃고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영속적인 깊이 있는 이 희락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는 짧은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많이 또 주시해서 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말기이기 때문에 유다 말기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유다가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불의가 가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그래요. 유명한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하박국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이 하박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악한 이방 나라,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를 어떻게 치십니까? 악인의 번성함을 하나님께 질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십니까? 라는 그런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이 그 절정에 이른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 마음에 새기고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보다는 걱정과 근심투성인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미국에서도 난리죠.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은 미국도 뭐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내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저도 이게 뉴스만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기르신 자녀들의 직장, 또 어린 자녀들이 문화와 또 교육과 그런 것들 가운데에 생각해보면 다 걱정거리 투성이고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보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정말 여러분들 위태위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베이스, 마음의 기초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베이스, 기초가 불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대체물들을 막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 때, 영아 때 부모님과 함께 안정적인 그런 사랑의 애착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안을 가진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중독이 되게 쉽게 걸립니다.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스포츠 중독. 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불안함을 해소해서 대체물을 찾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특히 문화적으로 보면은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이전에 여러분들 10년, 15년 전에는 우리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또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죄악된 문화들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만연해 가고 있을까요? 만족을 못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여러분들 그렇게 쾌락적인 것을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체물로 찾은 것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꾸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 유다 말년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여기도 불안했을까. 그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을까? 하박국이 자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하박국도 이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목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박국 안에도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왜냐하면 하박국도 인간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듣고 그의 몸이 떨리고 뼈가 썩을 듯한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요소가 이 하박국을 두렵게 했을까, 불안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박국서 1장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그 시대의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하박국이 듣고 봤던 바벨론 제국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또한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도시와 나라들을 무참히 파괴했고 잔혹한 포로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이겠죠. 여러분, 단순히 이 하박국의 두려움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하박국 의인이지만 이 하박국도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어찌면 그런 섭리와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 함께 있는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힘을 얻기 위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필요함을 깨달았을 때 입을 열죠. 내가 필요함이 뭔가 이해됐을 때에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왜 은혜 받기 전에 회개가 많이 일어날까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의 입술이 나오는 것이죠. 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정말 정말 뼈가 떨리도록 여러분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우리 찬양에도 있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사람이 이 당시 누릴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것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외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의지해 있던 사람이 그가 쥐고 있던 돈이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기를 통하여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을 신봉하며 내 건강이 내 인생의 제일 1순위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건강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 그랬습니다.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면은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불안한 겁니다. 왜 뭐가 불안하죠? 자기가 얻었던 인기가 점점점 밀려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함 그 마음의 베이스 자체가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남부러울 것처럼 전혀 우울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자살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삶 속에 제1순위로 신봉하며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제1로 여기는 물질, 재물 그것이 내게 다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거,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희락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니까 나는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게 핵심인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내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춤추듯이 넘치는 기쁨을 뜻하거든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그냥 뭐 대체물로 작은 기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미암아 나는 춤추듯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곪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춤추듯이 기쁘다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의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또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제가 우리 선교의 역사를 책에서 봐도 정말로 이상한 분들이에요. 당장 참수를 당하는 그 상황, 참수를 당하셨죠. 참수를 당한 그 시점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풍투병으로 죽고 내 아내가 부르심을 받아도 웃으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온통 여러분들 이상한 분들 뿐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는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찬양을 하며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보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비난을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사시고 계신 것이고 성공하고 계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모여서 보면 가족들이 모여서 누구는 누구 자녀는 어디 대학 갔다, 누구는 어디 대기업 다니고, 누구는 주식이 잘 됐대. 다 좋은 소식이죠. 그것 때문에 배 아파 하실 일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의 베이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불안이 아니라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함,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여러분들 마음의 기초에 세우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들 외적인 환경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뒤에 보면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꾸며 여러분들의 현실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하박국, 이제 유다가 자기 나라가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이시라, 내가 힘이 있다라고 지금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슴을 그냥 연약한 짐승이라고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물들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바위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이 사슴을 이제 잡으려고 막, 하이에나는 무리잖아요, 무리. 이 무리들이 10대마리 무리가 이 사슴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이 사슴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절벽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슴이, 연약한 사슴이, 다리도 요만하잖아요. 다리도 얇아가지고. 그런데 그 절벽에 서 있는데, 와,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깜짝 뜁니다. 절벽에서 절벽으로 뛰어요. 요만큼의 그런 절벽의 틈만 있어도 그 발굽이 그것을 딛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사슴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사슴이 그렇게 연약한 짐승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처럼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게 그런 거죠.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겁니다. 그의 외적인 공격과 위험과 불안과 고난 속에서 그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 거친 지형을 견디는 민첩성과 안정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슴의 발과 같이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민첩함과 안정성으로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게 처리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여러분들, 높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의 관점, 시야, 바로 관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막 주어집니까? 내 눈앞에 자꾸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니까 눈앞에 것만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내가 우울해지고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속삭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넓게 보시기,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당장 어떤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터널과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그 너머에 있는 성공과 축복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과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고난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방향이 다르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소망과 희망이 가득할 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사, 내 시야를 넓게 하사,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고백,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현실적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는 내 안에 불안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초가 불안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희락이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그 열매, 희락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자신 있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